2500년 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과 화목하게 사는 법이 있다.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놀라운 지혜들이다. 많은 가정이 갈등과 다툼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가정의 화목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근본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다. 오늘 그 모든 지혜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다. 첫 번째, 서로를 존경하라. 부처님께서는 가족 간에도 존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많은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거나 배우자를 자신과 똑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요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각자의 업과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생각을 가진 개별적인 존재들이 인연으로 만나 가족이 된 것이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진정한 존경이 가능하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부모님이 자녀의 진로를 놓고 매일 갈등을 벌이고 있었다. 자녀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 했지만 부모는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다. 서로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소통이 단절되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한 후 부모님이 먼저 변했다. 자녀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걸 인정하고 그의 꿈을 존중하기로 했다. 자녀 역시 부모의 걱정과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 서로를 존경하기 시작하니 대화가 가능해졌고, 결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부처님께서는 가족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셨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덜어주려는 마음이다. 가족이 실수를 했을 때 비난하지 말고 왜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가족이 힘들어할 때는 함께 아파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라. 자비로운 마음은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한 어머니의 경험담이다. 청소년기 아들이 반항하며 말썽을 피우고 있었다. 처음에는 화를 내고 야단만 쳤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그때 부처님의 자비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바꿨다. 아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사춘기의 혼란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비난 대신 공감과 위로를 건넸다. 그러자 아들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무엇이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자비로운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도 자비롭게 만든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법칙이다. 세 번째, 욕심을 버려라. 부처님께서는 욕심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족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화목을 깨뜨린다. 자녀가 자신의 기대대로 살기를 바라는 욕심, 배우자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욕심, 이런 욕심들이 가족을 힘들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욕심 대신 만족을 가르치셨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가족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면 된다. 한 부부의 이야기다. 남편은 아내가 더 살림을 잘하기를 원했고, 아내는 남편이 더 많이 벌어오기를 바랐다. 서로의 부족함만 보며 불만을 쌓아갔다. 그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다. 욕심을 버리고 현재에 감사하기로 했다. 남편은 아내가 해주는 작은 배려들에 고마워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남편이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했다. 서로에게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오히려 두 사람 모두 더 나아지기 시작했다. 억지로 변하려는 압박감이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었다. 네 번째, 올바른 말을 하라.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셨다. 특히 가족에게 하는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하셨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함부로 말하기 쉽다. 하지만 상처가 되는 말은 관계를 망가뜨린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말의 조건이 있다. 진실한 말, 필요한 말, 부드러운 말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입을 열어라. 특히 화가 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화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된다. 잠시 시간을 두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대화하라.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딸이 성적이 떨어져서 부모님께 혼이 났다. 그때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다. 너는 정말 실망스럽다. 이렇게 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 말을 들은 딸은 깊이 상처받았다. 자존감이 떨어져서 더욱 위축되었다. 나중에 아버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후회했다.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올바른 말로 다시 대화했다. 성적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딸의 마음도 열리고 가족 관계도 회복되었다. 다섯 번째, 함께 좋은 일을 하라. 부처님께서는 가족이 함께 선행을 실천하라고 하셨다. 함께 좋은 일을 할 때 가족의 유대감이 깊어진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거나 환경 보호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것들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장점들을 발견하고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생긴다. 또한 함께 선행을 하면서 가족 모두의 마음이 정화된다. 이기적인 마음이 줄어들고 자비로운 마음이 커진다. 한 가족이 매주 주말마다 요양원에 봉사를 갔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싫어했지만 점점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돌보면서 효심이 생겼고 집에서도 부모님께 더 잘하게 되었다. 부모님도 자녀들의 착한 마음을 보며 뿌듯해했다. 가족 모두가 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 되었다. 여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부처님께서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다. 특히 가족에 대한 감사는 더욱 중요하다. 가족은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기 쉽다. 하지만 가족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깨달아야 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작은 배려와 도움에도 고마워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진다. 대신 기쁨과 만족이 가득해진다. 한 할머니는 매일 저녁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함께 있어서 고맙다. 손자가 안아줘서 고맙다.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을 해줘서 고맙다. 아들이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쑥스러워했지만 점점 그 감사의 마음에 감동하게 되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더 잘하게 되었다. 집안 분위기가 항상 따뜻하고 평화로워졌다. 7번째, 현재에 집중하라.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셨다. 가족 관계에서도 이는 매우 중요하다. 과거의 상처나 실수에만 매달리면 현재를 망친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과거의 갈등은 놓아주고 미래의 걱정은 내려놓고 현재 가족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라. 한 아버지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를 실천했다. 과거의 자녀가 실망시켰던 일들을 계속 들먹이며 잔소리했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자녀를 다그치기만 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바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다. 현재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있는 그대로 보기로 했다. 그러자 자녀의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현재에 집중하니 자녀와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다. 8번째, 인내심을 기르라. 부처님께서는 인내가 가장 큰 수행이라고 하셨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인내심이 필요하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줘라. 자신도 완벽하지 않은데 상대방에게만 완벽을 요구하지 말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사랑으로 대하다 보면 언젠가는 변화가 일어난다. 한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인 남편을 둔 상황이었다. 몇 번이나 금주를 약속했지만 계속 술을 마셨다. 어머니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인내심을 가지고 남편을 끝까지 믿기로 했다.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사랑으로 돌봤다. 몇 년이 걸렸지만 결국 남편이 진심으로 변했다. 지금은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 9번째, 마음을 비워라. 부처님께서는 텅 빈 마음이 가장 평화롭다고 하셨다. 가족에 대한 집착과 기대를 비워내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변화한다. 가족도 마찬가지다. 집착하지 말고 자유롭게 놓아줘라.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다. 한 부모님이 대학생 자녀에게 이를 실천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기로 했다. 간섭하지 않고 믿고 기다렸다. 자녀는 부모의 믿음에 감동하여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 오히려 부모와 더 가까워졌다. 마음을 비우니 가족 모두가 자유로워졌다. 10번째, 함께 수행하라. 부처님께서는 가족이 함께 수행하면 더 큰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셨다. 매일 함께 명상하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거나 서로의 수행을 격려하라. 혼자 하는 수행보다 함께하는 수행이 더 강력하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스승이 되고 벗이 된다. 한 가정에서는 매일 저녁 30분씩 함께 명상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갈등이 생겨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 모두의 마음이 맑고
평화로워졌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모든 방법들은 지금도 유효하다. 현대 가정의 문제들도 이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일상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라.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 그리고 그 습관이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사랑이다.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방법들을 실천할 수 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자. 우리 가정이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로운 정토가 되도록